샬롬. 지난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책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3절, 특별히 14절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은 잠시뿐이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도의 환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출교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그 제자들은 그 길을 다 걸어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33절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제사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33절 역시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은 처음과 끝이 모두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내용의 중간에 이 지금 끼어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성도의 근심, 환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근심과 환난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동안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케어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안 계시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근심, 걱정, 이것의 이유는 제자들의 형편없는 무기력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특별히 제자들이죠. 이 당시에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제공하셔서 이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순교의 삶으로 이 땅을 다 떠났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하는 것을 아시리니 그것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위로자 성령, 보혜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진리가 무엇일까요? 모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언제? 제자들이 볼 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자 하나님이 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 한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제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세는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 something,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nothing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서 이제 내일이면 죽으실 예수님께서 뺨을 얻어맞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만든 사람에게 뺨을 얻어맞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리고 침을 뱉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그 한없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나싱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7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월 달에는 매주 이제 어딘가를 가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제가 가지 못하는데 토요일 행사만큼은 갑니다. 저는요, 적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핑계대서 그런 어떤 경조사에 안 갑니다. 그리고요, 또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경조사를 핑계로 대고요, 또 예배당에 안 나와요.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이 아닌 경조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야 돼요. 더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익산에 갔었는데, 익산에 갔을 때에 이제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제 그 사촌의 딸이 결혼하는 거니까 조카가 결혼하는 거죠. 거기 갔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던 우리 친인척들이 많이 안 왔어요. 사실은 그게 요즘 뭐 세태의 흐름인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니까
그 우리 사촌, 그러니까 이종 사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면 우리 이모의 딸의 딸인 거지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이제 거기 앉아 계셨어요. 이모가 저 어제 감동 엄청 받고 온 거예요. 우리 이모가 87세인가 89세세요. 근데 다리가 아프셔서 못 걸으세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의 큰 언니신데, 근데 이모가 그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뭐 저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고향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모가 이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조카인데 목사야. 우리 영국이가 목사야. 계속 저를 불러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가면 이모가 그래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모가 줄 게 없어 조카한테. 뭐 줄 게 이제 90세 다 돼가는 분이 뭘 줄 수가 있어. 제가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모가 하는 얘기가, 이모가 매일매일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지팡이 짚고 놀이터 한번 걸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번 가고 이게 일인 거예요. 이분은, 우리 이모님은, 큰 이모님은. 그런데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모가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그 아들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이모가 지금 성도는 얼마나 돼? 어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사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한없이 기뻤어요. 왜? 우리 어머니 위에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이렇게 엄청난 먼 거리에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 우리 이모는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길어야 5년? 아니 그보다 더 짧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이에 안 갈 것 같습니까? 금방 갑니다. 금방. 이모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싱이에요. 나싱.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싱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뭐 잘난 게 있나요? 여러분이 잘난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딱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신다라는. 아멘. 내가 나싱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에브리싱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직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비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오셔서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한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 나는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니까 주일날은 와서 형제 자매들하고 내가 교제해야 돼요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세요. 내가 다 비우고 나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과 결합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지 7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 아직도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지 않은 거,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요, 여전히 세상 것이 지금 하나님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리를 보여주시더군요. 다리가요, 뼈밖에 없어요. 이모가 다리를 올렸는데 어제 저에게 뼈만 있어요. 뼈만. 그 뼈밖에 없는 분은 무엇이에요? 오직 소망이 먹는 걸까요?
뭐 쾌락을 누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래시계 같은 인생, 모래가 밑으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이 시간 받으라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요,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고 끝납니까? 여러분 매일 계시를 읽고 그냥 듣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결합될 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절하고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16절 17절 말씀은요, 지금 특히 16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요, 지금 16절에서 7번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점에. 내일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시간으로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나가서 40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 죽음 후에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더 나가서 50일 이후에 부활 후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 있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부활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죽으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후에 부활하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40일 동안. 그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할 거야. 왜? 2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원래 있던 셋째 하늘 보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근심이 끝이 아니다. 왜? 조금 있으면 언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인데 언제요? 부활 후 50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이 부어질 것이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본다 이상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사건까지 확대해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아시겠죠? 왜 곡하고 제자들이 애통해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왜 곡하고 애통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사탄.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예수는 죽은 거야. 봐라.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죽었잖아. 똑같잖아. 쟤도 죽잖아. 사람처럼. 저건 사람이었어. 라고 기뻐한다라는 거. 그러나 이 기쁨은 일시적인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왜요? 그 다음 구절이다. 너희는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근심하는 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기쁨이 됩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부활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서 끝났어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말살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잠시이나 우리 제자들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기쁨을 22절에 보면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요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목에 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죽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소망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아멘 잘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잘하셔요. 그런데 그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천국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그런 삶을 살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차를 운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면서 오산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오산에서 안성 가는 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앞이 쫙 보여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순간에 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차가 부딪히면 내가 죽겠구나. 죽는 거지 뭐. 죽는 건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런 순간의 생각. 죽으면 행복이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아니요 진짜예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죽으면 저 서평택 아저씨 이렇게 갈라지는데 죽으면 지금 지옥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 그럼 그 사람을 버려야 할까 버리지 말아야 될까?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남편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지옥이 딱 보여요. 실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온대.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 남편이랑 같이 지옥에 갈까요? 남편 버리게 돼 있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정말 여러분 삶을 바꿔야 돼요. 뭐 연속곡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유튜브도 뭐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뭐 유행가나 보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스포츠 뭐 이런 거 이제 끊으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 소망으로. 말로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니고 아멘이 아니고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바뀌어야 되는 거.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낮은 데로 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살아있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변했네 이렇게 했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면 나는 안 믿을래.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거 결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든 친구에게 이야기하든 하나님 저 지금 뭐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기도예요. 그런 삶을 사세요. 아멘. 그럴 때에 정말로 부활 성령 받은 자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세상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은신하라 아니라 세상에 되면 저는 이거를 잘 모르지만 어머니들이 계시고 여기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은 이 말을 알 거예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두렵고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모르지만 너무 힘든 고통이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 아기가 이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희석된다라는 거, 그 고통이.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근심받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막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막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받는 근심, 걱정 이런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산모가 아기 낳기 전까지의 고통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고는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지금 제자들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막 돈 걱정, 건강 걱정 엄청 많잖아요. 걱정이 그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는 그것은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서 근심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근심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기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저러지? 뭐 때문에 저러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짜 거짓말쟁이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와요? 에베소서 1장에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온 이 믿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묵상한 내가 이 믿음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의 삶이 되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가져야지.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편해야지.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해야지. 우리 아들이 더 잘 돼야 돼. 우리 남편이 더 잘 돼야 돼. 이걸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쳐요? 아, 예수 없네.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로만 정산유수로 떠들면 뭐합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뭐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저 율법주의자 막 이렇게 정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우리가 죄를 더 질 수 있다고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 짓다가도 어이구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오늘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 정죄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렇죠,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 우리의 모래시계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모래시계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뭘 위해 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무엇을 위해? 여기 젊으신 분들은 뭐 제가 젊을 때처럼 야망도 있고 뭣도 있지만 적어도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물론 그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도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강림한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간증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는 관두고 코로나 그거 조금 왔다고 코로나 2년 왔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출석률이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40% 나온답니다. 100명 나오던 교회 40명 나와요. 다 가짜. 다 가짜.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하면 다 지옥 갈 자들. 가짜. 생각해보세요. 제자들과 비교해서. 지금 네로 왕자가 목을 치는데도 하늘 소망을 보고 지금 간 제자들과 그저 코로나 무서우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다가 온라인 예배 그냥 딱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아이 설교를 못하네. 아이 설교 좀 괜찮은데 이게 예배입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공간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돌이켜줘서 내가 더 믿음이 강건해져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었던 새벽 기도 안 가면 회사 못 가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아무리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 믿음은 지키시라는 거예요. 각자가. 공동체 믿음은 약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교회 10,000개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 앞으로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라는데 10,000개가 없어졌대요. 앞으로 교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다 없어져요. 그러나 아이고 이런 교회 없어지면 우리 교회도 없어지고 아이고 우리 이 목사 불쌍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교회 없어져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공간에 이런 교회들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나라에게 그게 왔어요. 적어도 지금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생활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신 분들이라면 하늘 소망을 품으세요. 생각이 안 나거든 하늘을 보고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늘의 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드신 거 세상에 걱정, 근심, 슬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암이 왔습니다. 암을 치유했죠.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안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또 암이 왔습니다. 다른 암이. 그래서 또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온라인 세계에 가서 글을 쓰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 삶은 그 목회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데 암 2번 걸리고 교회 망하고 아무것도 사역도 할 수 없고 그저 인터넷에서 글이나 쓰는 그 정도.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버림받은 그리스도인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소망이 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있기에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에게도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사이비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저 사이비 목사한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는 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물어보세요. 전쟁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공산당이 여러분 이마에 총 겨누고 예수 부인해 하면 하늘 소망 보면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되신 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